오늘은 시편 25편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마음이 바뀌는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시골에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바다 낚시를 종종 다니곤 했습니다. 그 갯바위에 앉아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를 하면 아주 기분이 끝내줍니다. 그런데 낚시를 좋아하는 것과 물고기를 잘 잡는 것이 꼭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잘 잡고 싶은데 이상하게 고기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제가 던진 낚시 바늘에는 얼씬도 안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제가 이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기다리는 걸 잘 못했습니다.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이제 바다에 던진 다음에는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이는 것 같으면 낚싯대를 탁 들었다가 또 확 들었다가, 이러니까 이게 물고기가 올려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비교적 느긋한 편이어서 잘 기다리는 편인데, 이 낚시할 때만큼은 이상하게 그 기다림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5편의 시인도 바로 그런 기다리는 사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은 소위 말하는 알파벳 시입니다. 히브리어 철자가 총 22개로 되어 있는데, 각 절이 시작할 때 순서대로 그 단어의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비유하자면 1절을 시작할 때는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2절을 시작할 때는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로, 또 이제 3절을 시작할 때는 C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쭉 서술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적 기교로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시편의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 시인이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을, 제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도할 때 보통 취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손을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하는데, 마치 그런 모양을 본따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이 시인이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고, 내 영혼을 맡긴다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생명을 맡겨드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린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창피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다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나라가 망했는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의 간구,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믿음과 관련된 간구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라는 사실입니다. 3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해 이 3절의 고백은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늘 잘 돼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인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시인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인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절박하게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그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울지 않았을까요?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 사람,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억울한 마음에 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또 분노 때문에 우리 때로 울 수 있습니다. 가난이 싫고 남편과 아내가 싫어서 우는 그런 울음도 있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 딸 때문에 부모가 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한스러워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겹고 무거워서 그렇게 우리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이 울음은 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 땅에서 힘겨워하는 걸 보며 울음부름, 그렇게 우는 울음, 너무나 가슴 아픈 울음이죠. 얼마 전에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어떤 SNS에 남긴 글이 저에게 상당히 아픔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그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사리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힘겨워하다가 어렵사리 사역지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셋째 자녀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좋았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근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병원으로 다시 한번 가보랍니다. 그랬더니 급성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달려가던 사람이 이런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신음하며 아파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왜 사랑하는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그렇게도 섬기기를 좋아하는 딸이 여행을 갔다가 죽음이 되어서 돌아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정직하게 사는 집사님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망하고 또 어려워집니까? 믿음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웁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비참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는 왜라는 기도가 그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울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몸뚱아리 하나만 해도 뼈와 살과 온갖 장기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더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끌어안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울곤 합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만한 힘조차 없는 그렇게 팍팍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너무 힘겨워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 울며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걸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이 참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이 시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시편의 시인들은 삶을 단순하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단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의 규칙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도 아프고 병들고 죽고 상실감을 느끼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만난다고 시인들은 적나라하게 그 삶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곤 합니다. 믿음 한 방이면 모든 문제가 쉽사리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들이 종종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 제발 좀 잠에서 깨십시오. 얼른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삶에 이런 어려운 지경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일어나시옵소서, 깨시옵소서. 그런 한탄과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 시편 25편의 시인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 시인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고만 있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라고만 묻고 있으면 우리는 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만약 살고 싶다면 우리가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시인의 간구가 어떤 기도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기도하고 울던 그 시인이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길이시니 방법이시니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지경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내가 기다리겠다고 기도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살고 싶은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겁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여전히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여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그 많던 재산 다 사라지고, 왜 내게 사랑하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왜 나의 그 친한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왜 나의 몸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악화되었냐고 울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심지어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했던 그 욥에게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모압 땅에 이민자가 되어 살아가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왔던 나오미,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고 했던 그 괴로운 여인에게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이라는 불청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울며 기도하시고 그 왜라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이 시인은 바로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간구는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4장과 연결되어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할 때 시내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배신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하도 기가 막혀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하다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용서하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런 후에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부르신 후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뻔뻔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백성들마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긍휼과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조금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6절에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던 이 시인이 이제 7절에서는 자신이 옛날 지었던 죄는 다 잊어달라고, 그거는 깡그리 기억하지 마시라고 조금은 뻔뻔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뻔뻔한 간구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저는 작은 것에 종종 삐지고 그럴 때면 아내에게 말을 안 하곤 합니다. 며칠 전에는 자동차를 제가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간다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오기를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에서 고추장을 만든다고, 고추장 때문에 늦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삐져버린 저는 이틀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마음 넓은 사람이 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옹졸하고 마음이 좁은 저이지만 미래에 바뀔 저의 성품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용서를 또 구하니까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묻는 이들에게, 그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친히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그렇게 힘들어하며 자신의 생일마저 저주했던 욥을 하나님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욥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을 잃어 힘겨워하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의 남편과 사랑하던 두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과 나오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욥과 나오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의 기다림은 지금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고, 우리의 기다림도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망해가던 사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려도, 하나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죽어가던 사람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던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기적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기다림이 오늘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시편 126편의 5절의 기록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고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곤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 마음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 시간표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비록 내가 당장 거두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의 단이 언젠가 누군가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